샬롬. 5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일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안의 첫 사람,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 안의 첫 사람,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는 인격적인 창조였습니다. 이 특별한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논의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명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특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특별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건데 그 말에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과 함께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배제하고 직업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나 자아 실현의 통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직장일은 세상 일로,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여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 또 재정이나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죄를 범한 자의 내면을 괴롭히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탄의 유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강한 의문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하와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변절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먹어라. 하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결국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변질되어 가죠. 또 해결되지 않은 죄는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범죄 후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숨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죄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이는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죄를 피하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경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유혹을 받아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피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들이 밭을 일구며 고통스럽고 또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기대가 생겼지만 이 역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는 히브리어는 샤아인데 샤아는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가인은 분노로 가득 차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에게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놋이라는 의미는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유리하던 삶을 청산하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극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또 다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삶으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데 죄를 범했을 때에는 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과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내면의 정결함과 삶의 정결함을 위해 힘써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